이제 제자들의 삶의 이제 모습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 당시에 이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 이 종교 기독권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죠. 이 32절에 보면 이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제 드러내놓고 더 이상 감출 일이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랬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돌변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거든요. 여기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어디를 붙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팔을 붙들었는지 다리를 붙들었는지 허리를 움켜줬는지 모르지만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저항을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항변. 여기 항변이라는 표현은 책망, 또 꾸짖다, 뭐 비난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상당히 무례한 행동. 근데 베드로가 스승에게 이런 막 붙들고 옛날에 이전역보는 간하여 이제 저항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숨겨져 있던 게 폭발한 것 같아요. 당황스러운 장면이 벌어졌는데 스승과 제자의 충돌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당신이 죽는다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신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죽다니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들듯이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행동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보면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더 스트롱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처럼 심한 말이 없죠. 자, 이것은 다리를 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탄아. 예수님이 막말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을 내뱉는 분이 아니시죠. 졸지에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행동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내려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길을 자른 일도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한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왜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까? 자,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각을 닮아 있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사탄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군인데 적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자신은 예수를 돕고자 했는데 실제로는 마귀를 도와주는 엑스맨. 자, 40일 금식 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라.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마귀는 힘을 통한 목적 달성을 부추깁니다. 십자가보다 쉬운 길이 있다고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다른 길이 있다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힘 없는 메시아보다 힘센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하는 메시아를 따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너무도 아름답지만 그 이전에 세상적 관점에서 십자가는 매력적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여전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러 온 자가 힘없이 매달려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람들은 싫어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방법을 따르면 망할 것 같이 보이죠.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슨 이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심오한 철학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 목배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음의 길에서 탈순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뭔가 모자란 듯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도 안 돼요. 인간의 교만은 십자가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리스도는 이미 고난받은 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후반부터 53장 앞부분까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준이고 답이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로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식과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다름을 오늘 이 베드로의 반응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일에 동조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마가는 이 성경을 여기서 기록하면서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여기서부터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피하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 사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곁에서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았던 제자가 사탄의 편에 섰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편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탄의 일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럴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인가 마귀의 길인가,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속입니다. 너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 너가 좋은 길을 선택하라. 여러 길들이 있다. 오직 예수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중 하나요. 두 길을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순간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 자,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4절에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4절을, 이 구절은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구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참 귀중한 구절이에요. 한 번만 더
읽으면 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이 제자도의 원리,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쳐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중요한 전제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여러분, 누구를 따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성도 여러분, 따를 만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구를 따를 만한, 정말 따르고 싶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방황하는 이유는 내가 진정으로 따를 만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따를 만한 분을 만나면요, 그분 따라가면 돼요. 쉬워요, 쉬워. 그분이 걸어간 그 길만 가면은 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혼란은 진정으로 따를 분이 없다는 거예요. 뭐 대단해도 인간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잘못 세워서 인생이 곤란한 게 아니에요. 따를 만한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이 많죠. 근데 믿을 수가 없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나를 따라오리거든. 진정으로 따를 만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많은 혼란과 갈등과 방황이 끝이 날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힐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자, 마가는 계속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자와 군중을 구별시키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제자인가 무리인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제자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먼저 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자아예요. 자아. 이 에고라고 그러죠. 여기서 자아란 어떤 자아냐면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자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아, 이 에고.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중심적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자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한다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동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런 표현이에요. 자신의 야망을 그대로 가진 채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그리스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 목적이 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이 자기 부인은 아주 어려운 대목입니다. 어려운 대목. 주님을 따르는 일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최대 걸림돌이 자아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삽니까? 그 열심의 동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성취를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공을 다 원하죠, 여러분. 성공이 무엇이 성공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란 자기 실현입니다. 죽도록 공부하고 일하는 내면에는 자기 실현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남들보다 돋보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화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를 돋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탁월함을 입증하라. 비교의 우위에서 우위를 차지해라. 너의 존재를 극대화시키라. 여러분, 그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죄된 자존심을 확장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넣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랑의 문화로 만연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모두 대화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얘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에 자기가 빠져 있어요. 자연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최고가 되는 것, 최고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삶. 그래서 자기를 마케팅하는 시대예요. 과장된 이력서가 난무합니다. 어쩔 수 없이 조작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죠. 가능하면 더 멋지게 자신을 사람들이 알리려고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인기스타나 정치인들만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에요. 오늘날 정신적 질병이 이전보다 더 만연하는 원인 중 하나는 지나친 자아중심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고예요. 나, 자아중심적, 자존심을 더 세워가고자 노력하는 이 문화. 자아중심에 치우칠수록 욕구불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이 병든 자아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소비주의적 문화는 이 병든 자아를 채우는 일에 대체물들을 끊임없이 생산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자신이 원한 것을 찾고 또 찾죠. 이제는 소비주의가 사람들에게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안에도 이 소비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예수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어요. 교회 프로그램들도 거기에 맞춰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객 만족과 같은 프로그램들. 이런 대형교회는 그런 위험과 유혹을 늘 받고 있어요. 늘 경계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부인을 배울 수 있는 환경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신앙은 갈수록 어긋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거, 우리의 열심이 언제든지 자기 의가 되고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언제 듭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될 때예요. 우리의 자아가 늘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게 문제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 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어려워요. 나의 수고가 가려지면 참기 힘들어요. 섭섭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보상을 받고 싶어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는가? 그들의 열심은 자기 숭배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존재가 묻혀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신의 야망과 계획까지도 때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자녀교육을 하든 목회를 하든 인간적 야망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동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안에 불순한 동기가 끼어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우리 자녀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영향력 있는 기도,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교회. 위험이 있는 기도예요. 영향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안에는 인간적 야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들어가면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기도나 시도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고 스스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세운 왕국은 겉으로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 세계는 달라요.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하고 쉼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는 일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이 극과 속의 불일치를 이루는 것. 외적으로는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은 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십자가의 희생보다 영광에 더 집착했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파국을 맞이하고 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언젠가는 영광의 날이 와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일지는 nobody know,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지상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희생은 묻혀질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공적과 수고가 묻힐 때 기뻐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상합니까? 빠른 결과를 얻고자 하면 십자가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에게 최종적인 참된 보상은 현재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모세는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 40년 걸립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난 이 모세는 자아충만이에요. 자아충만. 얼마나 자존심이 샜겠어요, 여러분. 결국 사람 죽이고 맙니다. 그 열심이 너무 과했던 거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십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방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깎이고 또 깎이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신기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 주변은 늘 시끄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일을 하긴 하지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제자도는 필요해요.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은요 자기 부인과 싸우지 않아요. 아멘하는 남편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면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됐기 때문에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요 기꺼이 순종을 해요. 순종의 삶은 자기 부인에서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순종이 가능해요?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은요 화를 낼 일이 없어요. 억울한 일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에요. 얻는 삶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진정한 자아를 찾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를 속여야 합니다. 거짓된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진정으로 자기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끝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이유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무시하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예요. 모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여러분,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집에 애를 먹이는 남편이 나의 십자가라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게 나의 십자가로, 사랑방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십자가라고, 때로는 자신의 삶의 어떤 약점이나 질병을 십자가로 여깁니다. 소극적으로 보면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는 그 이상이에요. 십자가인지 아닌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철저히 그리스도가 기준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라가야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유사한 경험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배신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처절한 외로움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버림받음의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수치와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꽃길이 아니고요, 불편한 삶이에요. 척박하고 좁은 길입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길만 걸어왔다면 십자가와 거리가 먼 삶일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배우자와의 갈등이 이전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닥쳐오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쉽게 살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가능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기독교는 쉽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예수님 곁을. 그들의 생각했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입니다.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풀어내야 될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확인해 봐야 돼요. 안일한 신앙으로 신앙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편의주의 문화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이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지는 않은지,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손짓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그 모든 유혹과 싸워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직업인으로만 활동하면 별 어려움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져야 할 십자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 생겨요. 억울한 일이 생겨요.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로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독일의 저항 목사였던, 히틀러 시대의 저항 목사였던 디트리트 본 히프 목사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요.
고통의 문제는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왕이면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십자가로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작은 것들 안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디론가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살고 싶지 않지만 살아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아닌가는 주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만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꿈을 접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 때문에 물질적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사회적으로는 갑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왜요? 예수 때문에. 왜 그런 길을 걸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고 손해보고 우리가 무시를 해도 그 길을 걸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에. 예수의 길은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게 못마땅한 것이었죠. 미련해 보이고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고 무시해버렸죠.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두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십자가의 길 끝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예수의 제자로 살고자 애를 쓴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를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가장 그리스도를 닮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항상 십자가의 길을 피하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나를 따르라. 이 혼돈의 시대, 모두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를 따라갔어요? 어떤 유행을 따라갔어요? 어떤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따라갔어요? 길을 잃어버려요. 인간이 만든 것은 다 답이 없어요. 오직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따를 때 그 인생이 가장 승리의 인생이 될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따를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가고자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걷고 승리하도록 마지막까지 골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그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대신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십자가 길이 멀리 보면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보장된 미래가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담대하게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